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Not knock out even when knock down. knock down은 당해도 knock out은 없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knock down 당해도 knock out은 없다. knock down 당해도 knock out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경쟁에서 밀려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하지요. 큰 꿈을 안고 뛰었는데 실패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흙으로 빚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내성이 약해가지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쩍하고 깨져버립니다.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 도자기와 질그릇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고 하면 모두 다 도자기를 고르지 질그릇을 누가 고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안에다가 보물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귀한 보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와 질그릇은 가치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죠. 보배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값비싼 금은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등을 말하고,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은 접시나 뚝배기, 항아리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배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나,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보석함이 아니라 아주 흔하고 천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배를 이 흔한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조금 잘 풀리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움직이는 흙덩어리들이죠. 사람들은 보석을 질그릇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보석컵이나 캐비넷 금고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누구라고요? 나, 우리 인생.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인생이라도 금그릇 은것으로 더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비록 질그릇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귀한 존재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인문과학 또 사회가 속어별로 여기는 이러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라는 표지가 있어요. 또 뭐 자연과 과학, 예술, 뭐 국방 여러 가지 방면의 책들이 아주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물리나 생물, 화학,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판검사나 변호사, 의사,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합니다. 내 속에다가 무슨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담아두면 세상 사람, 육체적인 인간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질그릇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안 들려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들리버라고 말합니다. 들리버라고 하는 우리말 뜻은 괴롭히다, 애워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러할지라도 절대로 둘러싸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이 단어는 아포레오라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카타발로라고 합니다. 카토발라라는 말은 아래로 내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높은 낭떠러지에서 절벽 아래로 내던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신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빠져나갈 길이 없을지라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never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복싱, 권투 경기 보셨죠? 아시죠? 이 권투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넉다운과 넉아웃입니다. 이 넉다웃은 이 권투 선수가 싸우다가 저렇게 몇 번을 쓰러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이 열을 셀 동안 다시 일어나서 싸울 의사만 보이면 다시 파이트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넘어졌어도
심판이 1, 2, 3 카운트 10을 셀 때까지 일어나서 싸울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이건 넉아웃이라고 합니다. 넉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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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심판이 넉아웃을 선언하면 그 경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KO 패인 거예요. 넉아웃. 여러분, 성도도 넉다운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넉아웃은 당하지 않습니다. 넉아웃은 KO를 당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으되 못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힘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전이고요, 전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낭떠러지로 내던짐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결단코 네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이 질그릇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늘 비난과 조롱,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깨어지기 쉽고 별 볼품도 없는 이 안에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란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요, 된장을 담으면 된장그릇이 되고요,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지가 됩니다. 항아리에다 쌀을 담아두면 뭐가 돼요? 쌀독이 됩니다. 항아리의 모양이, 겉모습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비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욕심, 죄, 나쁜 생각, 교만한 다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땡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내 속에 성령도 충만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트로트 가요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일만 열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헐러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인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기가 더 큰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준수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이래봬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하는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그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가득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종이장같이 정말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론 실망, 좌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경기가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일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를 구원하고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져주고 너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러실까? 사랑이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그게 요즘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정이지. 뭐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인생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고, 용기를 잊지 마시고 힘을 내어 다시 일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